신뢰. 시편 37편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보니까 역시 이 기역자보다는 디귿자에 좀 가깝네요. 이제 일부 때 여기 올라와 보고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요. 우리나라의 혹시 기역자 교회 아세요? 네, 전주에 있죠. 우리나라 초기에 세워진 교회인데 선교사가 세운 교회예요. 근데 한옥집인데 기역자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남녀 7세 부동석이니까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 예배당에 이렇게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너희는 너희 몸이 여호와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그 구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마음에는 그 교회가 어떤 형태, 어떤 모습으로 지어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심 때문에 교회 공간을 그런 식으로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굉장히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머슴이 그 목사님이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머슴을 부리던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또 섬기고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교회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보니까 완전 기역자는 아니네요.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주실 말씀이 있기에 또 함께 모이게 하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고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똑같은 설교를 반복하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예배 설교가 주일 대예배 설교입니다. 특히 1, 2, 3, 4, 5부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한 번 했던 설교가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두 번째 시간은 또 두 번째 시간대로 나누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이 여호와께 너희 길을 맡기라라고 하시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풀어져 있습니다. 맡기라, 그리고 신뢰해라, 의지해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이루시겠다. 맡기고 의지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죠? 근데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맡기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는데 실은 맡기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맡겨드린다는 것 자체가 참 중요한 믿음의 표현이구나라고 느끼는데 실은 이게 늘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일단 맡기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네. 맡기는 대상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가 맡겨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 집에 아이가 이제 넷이 있어요. 그 중에 막내가 그러니까 2살쯤 되고 나서부터 이제 고집이 생기고 이제 버릇이 없어졌어요. 저희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셋째가 이렇게 넷째 태어나고 나서 워낙 이렇게 예민해지고 힘들어졌기 때문에 아내가 주로 이제 셋째를 전담을 하고 넷째를 돌보기 위해서 이제 현지인 자매를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지인 자매가 넷째를 돌봐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가 이제, 버릇없고 말 안 듣고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잡아야겠다. 이제 마음을 먹고 하루는 그 밤에 이제 떼쓰고 안 자겠다고 울고 그러는데 이제 맴매를 들었어요. 회초리로 막 엉덩이를 때려줬는데, 이 녀석은요, 맷집이 좋아가지고, 몇 대 맞아가지고는요, 덕도 없어요. 뭐, 때리려면 때려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좀 많이 때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막 서럽게 울다가, 이제 자자고 재우는데 발떡 일어나가지고요, 우리 도우미 자매방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자겠대요. 네. 저희가 데리고 들어오려고 그랬더니 잘 안 돼요. 일단 잔 다음에 애가 잠든 거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안아가지고 저희 침대에 이제 눕혔어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더니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울면서 또 그 자매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요. 자, 다음 날이 됐어요. 또 아이를 재우려고 하니까 잉잉잉잉 울면서 또 그 방으로 가는 거예요. 네. 자, 얘가 돕는 자매 방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있으면 불안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는 맴매를 하니까. 근데 이 누나는 한 번도 자기를 때린 적도 없고 야단친 적도 없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누나랑만 붙어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근데요, 이 아이가 한 가지 착각한 것이 있어요. 모르는 것이 있어요. 자, 일단 그 집안의 권위가 누구예요? 네. 권위자에게 안정감을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존재는요, 언제까지나 자기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궁극적으로 그 아이에 대해 책임을 갖고 있고 양육의 권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부모님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이는 그 사람하고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그 자매는 언제까지나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해주는 것만은 아니에요. 자, 무엇 때문에 일을 할까요? 가장 중요한 동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자, 불편하면 계속 있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자,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자매 보고 따라오겠냐 그랬더니 그런 시골로는 못 들어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얼마 있다가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자, 불편하면 언제든지 애 보는 것을 중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아이는 그 자매하고만 붙어 있으면 맴매도 안 맞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가 종종 의지할 수 없는 것을 의지하면서
안정감을 찾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한한 것, 결국 없어질 것에 안정감을 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곧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엄마 아빠 없어도 돼 이러면서 그거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불안감이 막 들었을 때, 미래에 대해서 막 불안할 때, 그래도 이게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느끼는 게 뭐가 있어요? 네. 은행 통장에 있는 잔고, 어렵게 적금 부어서 마련한 아파트, 아니면 나의 직장, 공부 잘해주는 아이들. 네. 여러분이 그래도 내가 미래에 투자했어라고 안심하고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그것이 날아가 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믿는다라는 표현을 교회에서 많이 쓰는데 때로는 과장법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믿지 않는데 믿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요. 자,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차에 친 분을 봤는데 그분이 그리고 그 차는 막 도망가 버렸는데 한국에서 있는 일 아니었어요. 네, 그때 이분이 쩔뚝쩔뚝하면서 비틀비틀 하더라고요. 일어서는데. 자, 우리가 작은 차에만 부딪혀도 충격을 입죠. 그런데 우주의 무게를 지니신 그분과 부딪혔어요. 인카운터 했어요. 그런데 나는 멀쩡해. 가능한가요?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여전히 나는 바뀌지 않았어. 나의 불안감은 없어지지 않았어. 나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어. 나의 감정은 여전히 고갈됐어. 네. 자,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요, 자동적으로 변화가 따라옵니다. 자, 저는 변화가 믿음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변화로 이끌어줍니다. 네, 흔적이 남아요. 흔적이. 그죠? 변화가 생겨요. 자,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집에 아이가 이제 셋째가 한동안 힘들었어요. 굉장히 엄마 아빠를 힘들게 했어요. 징징징징거리고 울고 짜고 이런 날이 많았어요. 그 이유가 이제 넷째가 생기고 난 다음에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집을 떠나가지고 다 가족들 데리고 인도네시아로 들어왔어요. 새로운 환경에 왔어요. 애가 불안함이 극도가 된 것 같아요. 자, 불안하면요, 기다릴 줄 몰라요. 애가 엄마 아빠와 잠시 떨어져 있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런데 아빠는 멀리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수술 받는다고 몇 달 못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아이가 엄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려라, 그게 안 통해요. 교회에서 엄마가 예배 드리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울고 짜고. 저는 첫째와 둘째를 키울 때는 말 안 듣는 아이들을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울고 떼쓰는 애들 보면 부모가 어떻게 키웠길래 그랬어요. 네. 근데 제가 굉장히 회개했어요. 네. 이거는 부모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자, 아이가
힘들게 하던 어느 시기에 제가 외부에 나가서 이제 집회 일정이 있었는데 집회 중에 아이로부터 오는 카톡 메시지를 받았어요. 아이가 자기 핸드폰이 있는 건 아니고 엄마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이제 카톡을 보게 됐어요. 이제 카톡 보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 이렇게 얼굴이랑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아빠 얼굴 있는 걸 딱 클릭하니까 거기에 이제 메시지 쓰는 란이 있는데 거기에다 이제 이모티콘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얘가 의도적으로 보낸 이모티콘이 권총 10자루, 칼 뭐 몇 자루 하고 그 다음에 악마 얼굴, 그 다음에 화난 얼굴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렇게 테러를 했어요. 제가 카카오톡으로 팍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가 그걸 받고 가만히 이제 좀 벙 해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메시지가 날라오는데 비슷한 류예요. 제가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얘가 좀 마음이 힘들구나 싶어서 이제 다시 인도네시아 돌아갔을 때 아이한테 물었어요. 하연아, 네가 보니까 아빠한테 카톡 메시지 많이 보냈더라. 고맙긴 한데 근데 왜 하트는 하나도 안 보냈니? 물어봤어요. 아이가 무시해요. 하연아, 너 암만 그런 메시지 보내고 그래도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아? 아빠는 한국 가 있는 동안에 네가 제일 보고 싶었어. 거짓말이 아니에요. 자, 아픈 손가락이 있으면요 5손가락 중에 그 손가락밖에 안 느껴져요. 네. 제일 못난 자식한테 관심이 제일 많이 가죠. 그죠? 네. 제일 힘들게 하는 아이가 제일 마음을 가져갑니다. 아마 하나님 마음도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힘들게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의도적으로 해봐요 이러면서 반항하는 분들. 자, 저희 하연이 수준인데 얘가 제 아이한테 그랬어요. 하연아, 네가 암만 동생 때리고 형하고 누나하고 싸우고 그리고 아빠 마음 긁어놓고 그래도 아빠는 네가 너무 좋아. 너무 사랑해. 아빠는 너 계속 사랑할 거야.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귀를 막고 하고 도망가 버려요. 듣기 싫다는 표현일까요? 네. 뭐예요? 그 표현은? 안 믿어진다는 표현이죠. 네? 진짜냐는 거죠. 여러분, 아빠가 사랑한다는 말이 믿어지는 거 그게 기적이더라고요. 그거는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는요, 위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저희 아이한테 얘기했을 때 아이가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며칠이 지났어요. 또 비슷한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또 거부해요. 또 얘기해줬어요. 다음에는 차 탔을 때 도망 못 가죠. 차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아빠가 너 하연이 너무 사랑하는데 그랬더니 하연이가 아빠 나 이제 그거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아빠가 지난번에 얘기해 줬잖아요. 아빠의 이야기가 믿어지는 거 그 기적이에요. 그는요 누가 이렇게 심어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그 무렵 아이가 바뀌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 뭐 100% 바뀐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우는 횟수가 많이 줄었어요. 기다릴 줄 알게 됐어요. 유치원을 데려다 놔도 울질 않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조금씩 떨어져 있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더라고요. 여러분, 안정감이 있어야 기다릴 줄 알아요. 자, 그 무렵 아이에게서 카톡 메시지가 날라와요. 하트 20개, 생일 케이크 10개, 뭐 이런 식으로 웃는 얼굴, 그리고 그 밑에다가 얘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얘가 한글을 막 배우더니 바로 자판 치는 법을 배워가지고요. 아빠, 나 하연인데, 맞춤법은 좀 틀리죠. 아빠 사랑해요.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아유, 대단한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는 거, 그게 기적이에요. 근데 얘가 그 아빠 사랑해요를 한 번 쓰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엄마의 카톡 모든 칸에 들어가서 다 아빠 사랑해요를 보낸 거예요. 아내가 뒷수습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뭐 사랑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냐 뭐 이러면서 자, 아내가 오해받을 뻔했죠. 자, 근데 그 아이가 아빠의 사랑을 신뢰하고 나니까 바뀌더라고요. 바꿔야지 결단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빠의 말이 믿어지니까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각인되니까 아이가 믿음이 생기고 기다림이 생기더라고요. 자,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그냥 내가 결단해야지. 결단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요, 믿음은요, 알아듣는 것과 다른 거예요. 지적인 동의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알아들었다고 해서 실제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과 같은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수용하는 창문이에요. 자,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의미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자, 한국에 모태신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성경에는 없는 단어예요. 한국적인 정서에서 만들어낸 말인데 그 성경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뭐 저도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에 가까운데, 자, 이 모태신앙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약점이 있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별로 없는데 주일 대예배에 대한 믿음은 확고해요. 그것도 대예배여야 돼요. 축도가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축도를 누구한테 받냐 이런 게 중요해요. 자, 그런 분들은 그게 이제 목표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일 예배 한번 빠졌더니 영 마음도 불안하고 뭐 하는 일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안전장치, 주일 대예배, 축도 이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열심히 그거를
의지적으로 지키려고 해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라고 이제 오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렇게 졸려요. 예, 밀렸던 잠을 보충하는 시간인 경우가 많아요. 예, 크게 잠이 쏟아져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앉을 때부터 설교 시간 처음부터 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앉아요. 예. 이분들한테 구호가 있어요. 졸더라도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조는 게 유익해. 주의 장막에서 예.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장막에서 이렇게 잠을 청하시는데, 자, 뭐 주무셔도 돼요. 지금 뭐 주무시는 거 보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고요. 이게 원래 제 레파토리에 들어 있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한테 뭐라 그러는 거 아닌데, 근데 자꾸 옆에 찌르지 마세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예배에 나오면서 이제 기대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 뭘 기대하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뭘 기대하냐면, 그래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래도 천국 가는 열차 막차표 하나는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입석이라도 얻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요, 그분들한테 기다리고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분들이 구원 열차 타고 가려고 하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그 지겹다고 하는 예배를 영원토록 드리는 곳이에요. 네. 그분들 큰일 났어요. 네. 자,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예배가 의미가 없어요. 천국이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서의 예배와 삶은요,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자, 그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인데요. 저도 어렸을 때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그게 언제냐면, 그 중학교 때였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원불교에 아주 독실한 그런 분이셨어요. 자, 그리고 저희 집이 계속 장손으로 내려오는 그런 계보에, 예, 할아버지도 장남, 아버지도 장남, 저도 장남이에요. 예. 자, 거기다 이제 아들은 저 하나예요. 예, 저희 아버지한테.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께서, 야, 다른 사람들은 혹시 교회 가도 되지만 너만은 안 된다. 예. 저희 어머니가 믿지 않는 가정에 이제 시집을 오셔서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참 눈물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몰래, 숨어서 몰래 교회 다녀오고 그런 시간들이 많았어요. 자, 할아버지는 저를 어려서부터 이제 절에 데리고 다니시고 불경을 외우게 하시고, 예. 그런 가운데 어머니는 저를 교회로 데리고 다니시고, 예, 제가 이제 좀 결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사를 지낼 때마다 제 마음이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안 지내려고, 그러니까 절을 안 하려고 한번 이렇게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제 어깨에 무거운 쇳덩이 같은 것이 저를 짓누르는 것 같은, 차라리 굽히는 게 너무 편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이게 바로 유혹의 짐이구나. 그 유혹과 박해의 짐은 너무 커요. 네, 그거를 경험을 했어요. 근데요, 그것을 이기고 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안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넘지 못하면 계속 어느 이상은 성장하지 못하고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제가 이제 그 시기에 진지하게 이제 신앙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근데요,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막 밥맛이 없어지더라고요. 우울해요. 세상이 다 잿빛이에요. 고민이 시작되면서부터. 자, 교회에 왔는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사도신경을 외우는 시간에 사도신경을 못 외우겠더라고요. 왜냐? 거기에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계속 나오는데 나는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것이 유일한 진리인가?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막 옆에서 즐거운 사람도 보면 짜증이 나요. 옆에서 막 큰 소리로 찬양하거나 그러면 거슬려요. 그 어머니가 집에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시면 어머니 나 공부해야 되는데 방해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느냐? 그것도 증명하기가 어려웠어요. 믿음 없는 것도 증명이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제 행동을 보면 학교에서 그 교회 안 나가는 제 짝꿍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전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봐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자신이 없어요. 아, 나한테 확신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수련회에 갔을 때, 그 수련회 그 강사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 밤에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소나무 뿌리 하나 정도는 나가서 뽑으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도전을 하셨어요. 제가요, 갑자기 빛이 왔어요. 소나무 뽑으면 되는 거야? 이거면 그 믿어지는 거야? 그러면 하지. 그러고 막 나가가지고 소나무를 골랐어요. 그래도 정성껏 해야 되니까 좀 큰 거 고르자. 큰 거 골라가지고 주여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저 자신을 알게 됐는데 저는 멀티태스킹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하려면 기도를 하고 나무를 뽑으려면 나무를 뽑고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나무 뽑으면서 기도가 동시에 안 되더라고요. 이거 너무 안 뽑혀. 그래서 막 짜증이 나요. 그래가지고 작은 거 고르자.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작은 거, 만만한 거 골라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것도 안 뽑혀요. 이게 기도하다 보니까 안 뽑히고 막 뽑다 보니까 내 지금 뭐 하는 거야. 잠은 쏟아지고 막 되게 그 우울했어요. 안 뽑혀요, 안 뽑혀요 울다가 그러고 졸려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잔 적이 있어요. 그날 저는 나무도 못 뽑고 하나님도 못 만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는 것이 이것이 진리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거는요,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노력이 아니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이건 자기 확신하고 다른 거예요. 자,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기대하자.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다른 거예요. 자, 이게요, 지적인 동의하고 어떻게 다른 거냐면요. 저희 할머니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하나님, 할머니라도 우리 집안에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제가 구했어요. 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죠. 어느 날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대요. 저는 하나님이 이제 내 기도 안 들었구나,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단정을 지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성이 있어서 성경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고 교리적인 부분에서 이해를 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들어갈 수 있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 제가 할머니한테 전화를 하면요, 할머니가 저를 구분을 못 하셨어요. 되게 뉴슈, 나 그런 사람 몰라요 하고 끊어요. 네, 이제 방법이 없다. 그런데 어머니가 언젠가 또 그러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시게 됐다. 예수님을 영접하셨다. 저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노인이 나이가 드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그냥 자손들 시키는 대로 따라 하시는 거지 믿음은 아닐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또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어머니가 그러세요. 예, 할머니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같다. 대소변을 못 가리시니까 교회는 못 가시고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데, 흥얼흥얼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왔어요. 예. 그래서 할머니가 흥얼흥얼 막 그 찬양을 하시더래요. 근데 처음엔 찬양인지 몰랐어요. 모르는 노래다 그랬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그 가사에 예수님 손잡고 뭐 이런 게 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찬송가를 뒤져보니까 똑같은 찬송이 있더래요. 어떻게 할머니가 그 찬송을 알게 되셨을지. 요즘 부르는 찬양은 아닌데. 그러다가 하루는 어머니가 교회에서 일 보고 좀 늦게 오셨대요. 마음이 걱정이 됐답니다. 또 할머니가 역정 내시겠구나. 그러고서 이제 문 열고 들어가고 할머니에게 어머니, 많이 외로우셨죠? 많이 힘드셨죠? 무서우셨죠? 제가 이제 왔어요. 죄송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예, 뭐가 외롭고 뭐가 무섭니? 예수 선생과 같이 있는데. 예. 자, 믿음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예. 믿음은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요, 감정과 태도와 삶을 바꿔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네. 자, 믿음은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싹이 트고 난 다음에 자라야 돼요. 멈춰 있으면 죽은 거예요. 나도 왕년에는 좀 뜨거웠어. 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지금은 아니라면 그 뜨거움이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뜨거움은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희 믿음의 문제, 신뢰의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셨어요. 저는 제 믿음이 번지 점프하고 비슷한 점이 많구나라는 걸 느껴요.
어떤 거냐면, 내 몸을 그냥 그분이 받으실 걸 믿고 기대하고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훈련. 자, 저희 아이들 중에도요, 그걸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절대 아빠 못 믿는 애가 있고요. 그냥 아빠한테 맡기고 막 재밌게 흔들어주면 막 재밌다고 또 해달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네. 근데 믿음은 그냥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맡겨야 아빠와 노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어요. 네. 엄마는 그렇게 안 놀아주잖아요. 네. 그죠? 네. 아빠하고 놀 때 이게 다이나믹이 있어요. 자, 맡긴다는 거는요, 자기를 던지는 건데, 근데, 번지점프 할 때, 번지점프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뛰어내릴 때 오싹하긴 한데요. 더 오싹한 순간이 이 줄이 끝까지 간 다음에 어디론가 튀어오를 때래요. 어디로 튀는지를 모르는 가운데 어떤 힘에 의해서 자기 몸이 확 이끌려질 때 그때 두려움이 온대요. 그럴 것 같죠? 네. 여러분들, 내가 알고 확실하고 안전하다 하는 길을 가길 원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녀들도 그런 길 가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실 거예요. 자, 근데요, 믿음의 길은요, 그런 거하고 달라요. 믿고 떨어지고, 막 확 낚아채지고, 다시 떨어지고, 그런 거의 반복일 수 있어요. 자, 그거 생각 없으시면 빨리 이 장사 정리하세요. 네. 빨리 정리하시는 게 더 유익할지 모르겠어요. 자, 많은 분들이요.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 자, 이게 요셉의 이야기가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곤두박질 쳐집니다.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형들이 구덩이에 떨어뜨려요. 거기서 끌려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애굽의 노예로 곤두박질 쳐요.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올라와요. 그런데 다시 감옥으로 내동댕이 쳐져요. 그런데 다시 일으키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구나 싶어요. 네. 제가 번지점프를 하면서 하나님께 제 인생을 이렇게 맡겨드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미국에 유학 갈 때 그랬어요. 저는 중국사를 전공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를 중동 역사로 바꾸셨어요. 이 가운데 처음에 중자가 들어가는 건 똑같지만 굉장히 다른 나라잖아요. 언어가 달라요. 저는 그 나라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새로운 언어를 배워서 그 공부를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미국에서 받아줄 학교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던지셨던 성경 구절이 있으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이 제게 다가왔어요. 이게 믿음이구나. 자, 많은 분들이요. 뛰어내리려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씀을 접하긴 하는데 다 이제 안쪽에 머물러 있어요. 교회 안에 보면 번지점프대 위에서 바글바글 하는 것 같아요. 떨어지는 사람들 이렇게 그 예를 보면서 막 박수도 쳐줘요. 네. 멋있다고 그래요. 감동받았다고 그래요. 자기는 떨어질 생각이 없어요. 굳건히 그 자리를 지켜요. 거기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번지점프가 유익한 점에 대해서도 교육도 받고 양육도 받고 다 해요. 다 장비는 아주 그냥 최첨단으로 잘 갖췄어요. 안 떨어져요. 하도 갑갑하니까 누군가가 이제 다리 하나 들고 야 여기서 떨어지면 와 스릴 있겠는데 그래요. 근데 자 누군가가
뒤에서 다가와서 왁 하는 사람 꼭 있죠. 어느 공동체나 이 교회도 있을 거예요. 예. 왁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고마워 하고 뛰어내릴까요? 뒤로 확 물러서죠? 장난치지 마. 떨어질 뻔했잖아. 떨어질 뻔했잖아. 여러분, 두 다리를 다 떼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한 다리와 한 다리는 땅에, 한 다리는 허공에. 불가능해요. 이거는 허공에 다리를 둔 것 같은데 실은 땅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You must not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You cannot. 그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자, 근데 번지 점프를 하고 나서 보면요. 제가 번지 점프대를 위에서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분명히 밑으로 떨어졌는데 제가 위에서 보고 있다는 얘기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죠. 또 떨어지는데 또 그 떨어진 자리를 위에서 조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높아지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도다 할 때 그 높은 곳이 이런 거구나 싶어요. 조망하는 자리예요. 지위가 높은 걸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디에 꼴이 있고 어디에 적이 오는 길이 있고 어디에 도망할 길이 있는지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서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졸업 직후에 몽골에 선교사로 가게 됐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참 귀한 일들을 열어주셨고 또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여기 이 자리를 멈추고 또 새로운 길을 가라고 또 도전을 주셨어요. 어디로 갈지는 알지 못하는데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몽골 국제대학교에서 이제 부총장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 자리를 이제 놓고 이제 다음 사역지를 찾아서 이제 옮기게 됐어요. 갈 곳을 모르고 일단은 다음 사역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미국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도네시아 땅으로 부르심을 받게 됐는데, 제가 떨어져 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올려주시는 그런 리프트업의 선물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가진 거 없이 사는데 한국에 오면 불쌍해 보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도와줘야 될 분들이 참 많아요. 그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을 볼 때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네, 제가 번지점프대 위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한때는 그 보스턴 생활이 그리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꿈에 좀 나타났어요. 제가 막 그리워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몸이 힘들고 그럴 때 자다 보면 이렇게 그런 장면들이 꿈에 나타나고 그랬는데 제가 보스턴을 다시 가게 됐어요. 그 옛날에 거닐었던 길을 거닐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는 이제 이곳에 담길 수가 없겠구나. 내가 너무 커버렸구나. 그러니까 내가 커버렸다는 거는 내가 그 세상의 어떤 깊숙한 곳에서 주님의 비밀한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저랑
이 동네가 안 맞는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아하, 이런 거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자, 제가 그렇게 하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간 다음에 거기서 믿음의 훈련이 끝났을까요? 네, 새로운 믿음의 훈련이 있어요. 네, 단위가 좀 달라질 뿐이에요. 강도가 더 세져요. 네, 전에는 뭐 천불 때문에 부담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거기에 공이 한 2개, 3개 막 더 붙어요. 네, 그리고 그 부담이나 책임의 단위가 훨씬 커져요. 또 다른 종류의 믿음의 싸움을 싸워요. 근데 그런 싸움을 싸우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내면의 동기를 이제 점검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낮은 자리에 두세요. 그리고 나 혼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으니까 좀 혼나봐라.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훈계하지 않으면 아들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갖고 있는 기대는 굉장히 커요. 어느 정도예요? 나의 장성한 분량. 그 분량에 이를 때까지 훈계와 양육과 연단이 있어요. 자, 근데요, 제가 그 인도네시아에서 이게 그 낙담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환경처럼 상황이 다가왔어요. 하나님은 돕는 자를 붙이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어려운 일 가운데 도울 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거기서 이렇게 낙담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한 가지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발표를 뭐 할 일이 있었어요. 트랜스폼 월드라고 하는 이제 국제 조직에서 저보고 교계 리더들 모인 자리에서 그 교육분과 발제도 하고 그다음에 한 2차례에 걸쳐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저는 그게 뭔지 모르고 오케이 했다가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가 발제할 수 없는 내용을 발제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그 회의를 진행하려면 영어가 굉장히 플루언트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이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날짜가 다가오는데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준비하긴 싫어요. 뭘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건 내 능력 밖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두려움이 생기니까요. 패닉 현상이 와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다 그냥 두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없으셨어요? 네. 그냥 나 아프다고 그러고 안 나타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그 두려움이 생기니까 밥맛도 없고요. 우울해지고요. 내가 불쌍하게 느껴지고요. 이게 낙담이 되더라고요. 뭘 해도 기쁘지가 않아요. 자, 근데 그때 저를 보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왜 내게서 평안이 없어졌지?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저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불안의 근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불안해하는 내 자아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자꾸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가리고 싶은 거예요.
불안한 아담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무화과 잎으로 자기 밑에를 가린 것처럼 그런 느낌이죠. 내가 못난 모습 보이면 어떡하나. 내가 실수해서 무시당하면 어떡하나. 내가 덜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는요, 그것이 가려져 있어요. 실은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거나 그럴 땐 제가 원고도 만들지 않고 자유롭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든 안 받든 저는 전혀 자존감에 상처가 없어요. 네, 뭐 은혜를 받았다 얘기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해요. 이게 이미 훈련이 된 건데, 아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면서 하는 거는 그게 상관이 없는데요. 새로운 영역,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지는 가운데 세팅이 바뀌니까 불안한 거예요. 잘 보이고 싶고 거기서 뭔가 돌파를 이루고 싶은, 그것도 내가 뭔가 임프레션을 줘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낙담이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에 뭐가 있었냐면 내 퍼포먼스를 가지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란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이고 싶어 하면 여러분은 계속 우울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괜찮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요. 이미 알아요. 자기를 속이고 위장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네, 여러분의 약점이 뭔지를 잘 알잖아요. 근데요, 제가 불안해지니까 뭐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했다는 그런 것도요 필요 없고요. 뭐 좋은 책을 썼다 뭐 그런 것도 필요 없고요. 남들이 한국에선 좀 알아준다 그런 것도 필요 없고요. 그런 것들이 저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지 못해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얼마나 열등감에 시달리는지 알아요? 하버드 대학생들이 얼마나 열등감 덩어리인지 아세요? 그건요, 내가 뭔가를 다른 사람보다 좀 잘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상대적인 거거든요. 네. 나보다 더 잘하는 누군가를 상정하면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거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저의 안정감의 근거가 제 퍼포먼스가 될 때 저는 계속해서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나의 안정감의 근거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이미 인정하셨어. 이미 나에게 깨끗하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셨어. 그것이 나의 안정감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바뀌더라고요. 담담하게 그 책무들을 맡게 됐고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구할 때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아름답게 그 일들이 마무리되도록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무엇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안정감을 두고 계십니까?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번지 점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 그 사랑에 나의 안정감을 두고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번 주간 가운데 불안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불안하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붙잡으려 하셨습니까? 그 대상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내가 못난 사람,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질까 봐 그것이 불안하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괜찮은 모습처럼 보이려고 열심히 무화과 나무 잎을 모아서 나의 부끄럽다 생각하는 부분을 가리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내게는 평안을 주시지 않고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대해 주시냐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 여러분의 안정감을 두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바뀝니다. 저희 셋째 아이가 바뀌었던 것처럼 아빠 나 하연인데 아빠 사랑해요 얘기할 수 있었고 아빠한테 하트를 보내 그 전까지는 원망과 탄식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빠의 사랑이 믿어지고 나니까 그 아이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을 향해 번지 점프하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 1, 2분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빠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아서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계속 말씀해 주시되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을 선물로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할 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실 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완벽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의의 길을 예비하시고 따라오라고 하실 때 하나님, 여전히 나는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판단 안에 갇혀서 마치 부모 없는 고아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사랑 안에 잠기기 원합니다.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 사단의 거짓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시간 내가 더욱 알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그 하나님 말로 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사랑, 하나님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에 갇혀서 아버지 하나님 목자 이름 양처럼 아버지 부모 없는 고아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완전한 길 의의 길로 하나님 생명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버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 손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가로막고 있었던 사단의 거짓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하나님 나를 담그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채우소서. 아버지 그 사랑이면 주님 충만합니다. 그 사랑을 다시 확증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품에 안으셔서 아버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의 깊이를 하나님 더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의 길을 온전히 맡기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며 기뻐하셨던 주님,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완전하신 주님,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주님 오라 부르시는데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 판단하고 낙심하고 아버지 그렇게 고독 가운데 갇혀 고와 같이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눈을 들어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확증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 내 마음에도 그렇게 믿어지는 더 확증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의 길을 주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성탄절 하나님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마국간 하나님 심히 부패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나와 같이 사시겠다고 내가 너와 같이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앞에 오늘도 우리가 무릎 꿇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합니다. 액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담아 드렸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질 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귀히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외에도 주의 기름 부음이 넘침으로 아버지 그 사역과 그 설교를 통하여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날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바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님만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